알렉산드리아의 성 베드로, 데바케의 마지막을 장식한 순교자, 교회의 내외적 위기를 온몸으로 감당한 목자.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성도님들, 수십 년간 이어진 박해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 모든 이가 자유와 안도를 외칠 때 당신의 영혼은 진정으로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외적의 칼날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교회의 분열과 내면의 갈등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면 한 목자는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양떼를 지켜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3세기 말부터 4세기 초 로마 제국의 가장 잔혹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데바케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순교자들의 인장이라 불린 위대한 목자 알렉산드리아의 성 베드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볼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순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박해 속에서 교회의 리더로서 끊임없이 도망쳐야 했고, 동시에 교회를 찢는 내부의 분열과 싸워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그 모든 무게를 지고 홀로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과 헌신, 그리고 위기 속에서 교회를 지키려 했던 한 인간의 뜨거운 열정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순교사, 그 새로운 시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성 베드로는 3세기 중엽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와 안티오키아와 더불어 초대교회 3대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특히 신학 교육의 요람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가 있었습니다.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지적이고 영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뛰어난 학문적 재능과 깊은 신앙심을 겸비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당시 학장이었던 테오그노스 밑에서 수학하며 신학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의 명성은 알렉산드리아 전역에 퍼져나갔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과 인품에 감화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학자이자 동시에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시기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박해가 다시금 거세게 몰아닥치던 때였습니다. 특히 303년에 시작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대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그리스도인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황제는 교회 건물과 성경을 파괴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가혹한 고문과 처형이 뒤따랐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러한 박해의 광풍이 가장 맹렬했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테오나스는 이 박해 기간 중에 사망했고, 혼란과 절망 속에 있던 서기 300년 성 베드로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주교로 선출됩니다. 그는 교회가 가장 큰 시련을 겪는 순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목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주교가 된 베드로는 박해의 현실 앞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많은 성도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잠시 로마 당국의 눈을 피해 피신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개인적인 고뇌와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버리고 도망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양떼를 지키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교회의 리더로서 살아남아 미래를 기약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책임감이 공존했습니다. 그는 은밀한 장소에 몸을 숨긴 채 서신을 통해 교회와 계속 소통하며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의 서신은 절망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으며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숨어서도 결코 목자로서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피신해 있는 동안 알렉산드리아 교회 내부에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멜리티우스 분파의 등장이었습니다. 멜리티우스는 이집트 리코폴리스의 주교였는데, 박해 기간 동안 베드로 주교의 피신을 비판하며 스스로를 교회의 정당한 지도자로 내세웠습니다. 멜리티우스는 배교자들의 교회 복귀 문제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박해 중에 신앙을 부인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교회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를 포함한 정통 교회는 엄격한 회개 기간과 절차를 거치면 이들을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심각한 분열에 휩싸였습니다. 베드로는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교회를 찢는 내부의 분열과 싸워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면의 갈등은 베드로에게 깊은 고뇌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박해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화합을 깨뜨리는 멜리티우스의 극단적인 주장에 맞서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그는 자신의 신학적 지식과 목회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멜리티우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논증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회개에 관한 규율을 통해 배교자들의 교회 복귀에 대한 온건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용서를 강조하며 진정한 회개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훗날 교회가 배교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원칙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베드로는 로마의 칼날뿐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칼날에도 맞서야 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대박해는 무려 1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말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는 박해 속에서 더욱 강하게 뿌리내렸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 갈레리우스는 311년에 관용 칙령을 발표하며 박해를 공식적으로 종식시켰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시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 예배당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도 자유와 평화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오랜 은둔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와 폐허가 된 교회를 재건하고 멜리티우스 분파로 인해 상처받은 성도들을 치유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베드로 주교의 귀환을 환영했으며 그의 리더십 아래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평화의 순간에도 어둠의 세력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체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모든 지방관들이 황제의 관용 칙령을 순순히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교도가 맹신하는 일부 총독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총독 막시미누스 다이아는 특히 그랬습니다. 그는 다른 황제들의 관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지역에서 박해를 재개하려 했으며 특히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는 박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이교도 신자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총독의 동향을 감지했지만 그는 더 이상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박해 기간 동안 도망쳐야 했던 개인적인 고뇌, 그리고 내부 분열로 인해 고통받았던 양떼를 생각하며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나이 60, 그는 박해의 마지막 잔재를 제거하고 교회의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베드로 주교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떠한 주저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려는 단호한 결의만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성 베드로는 총독 막시미누스 다이아의 명령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총독의 면전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총독은 그에게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파하며 로마의 전통을 파괴한다는 죄목을 들이밀었습니다. 총독은 그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앙을 포기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자유를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총독의 유혹과 협박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로마 신앙의 헛됨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를 역설하며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는 오직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신들은 죽은 우상에 불과하며 당신의 권력은 잠시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의 침착하지만 확고한 신앙 고백은 총독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총독은 그의 논리와 평온함에 당황했지만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인간적인 두려움 대신 신성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가 데바케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교회의 승리를 알리는 인장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로마 총독 막시미누스 다이아는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이 베드로 주교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 주교를 공개적으로 처형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독은 대규모의 소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새벽 일찍 비밀리에 베드로 주교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주교를 감옥에서 끌어내려 즉시 참수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기 311년 성 베드로는 은밀하게 진행된 처형장에서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의 육체는 칼날에 의해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디오클레티아누스 데바케의 순교자들의 인장이라 불립니다. 바케의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희생이 되어 길고 길었던 암흑기를 끝내는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는 로마 제국의 바케가 마침내 막을 내렸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성 베드로는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바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목자를 넘어 고통받는 시대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교회의 내외적 위기를 극복해낸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며 교회를 지키는 굳건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 베드로는 이후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깊이 공경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순교자들의 인장으로 기억되며 신학자들과 교사들의 수호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축일은 11월 25일 등으로 기념됩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 교회와 성당에 붙여져 기념되고 있으며 그의 삶과 죽음은 고난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됩니다. 그가 남긴 신학적 저술과 회개에 관한 규율들은 후대 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삶은 로마 제국의 가장 어두운 시기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순교를 넘어 진정한 리더십과 헌신,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성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라는 더 큰 시련 속에서도 교회의 일치와 정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목회는 강권적이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유함과 지혜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안락이나 명성을 추구하는 대신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돌보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권위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그리고 말씀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성 베드로의 영원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용기를 줍니다. 또한 공동체의 일치와 사랑을 위해 헌신할 지혜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성 베드로, 그는 어두운 시대의 등대입니다. 진리와 믿음의 굳건한 수호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용맹한 삶과 죽음은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불멸의 증거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는 진정한 목자가 단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성도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돌보는 자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돈과 명예를 초월하여 오직 사랑과 봉사로 가득했던 그의 삶은 오늘날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신학자로서의 지식과 목회자로서의 리더십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사랑 사역을 이어받았으며 이것은 모든 직업인이 자신의 일터를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 베드로의 이야기는 모든 종류의 박해와 불의에 맞서 진리를 옹호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용기를 일깨워줍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나약한 개인처럼 보였을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로마 황제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귀감으로 남아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순교는 대박해의 종식을 알리는 동시에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공인되고 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용감한 희생과 불굴의 신앙을 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곧 성지가 되었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그의 무덤을 찾아 치유를 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유해는 훗날 알렉산드리아에 보존되었으며 그의 신앙적 유산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로마 박해 시대의 교회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페이지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학자이자 목자 순교자 알렉산드리아의 성 베드로는 어두운 시대의 등대입니다. 진리와 믿음의 굳건한 수호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용맹한 삶과 죽음은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불멸의 증거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사랑과 섬김,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이끈 알렉산드리아의 성 베드로처럼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에 깊은 영감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